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7월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례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겁게 느낍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낙심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믿음에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믿음에 머물게 되는 거죠. 불신하기에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렇다고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있고 싶어 하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요. 반복되는 실패에 영적인 무기력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됐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중간이나 하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할 힘, 에너지, 기대감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안에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 중에 창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7월에서 9월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내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내가 내 믿음을 내버려두며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전 쌓기 해보셨나요? 제 세대인가요? 10원짜리가 바뀌었죠. 지금은 동전도 쓰진 않지만 예전에는 10원짜리가 좀 컸죠. 동의를 못하는 이 분위기는 네, 동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동전 쌓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10원짜리를 막 모아서 동전을 이렇게 쌓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용히 이제 열심히 동전을 쌓아가는데 조그만한 바람과 사람이 싹 지나가도 동전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왜 지나갔냐, 이 타이밍이 왜 지나갔냐 이렇게 화를 내며 싸우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동전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막 흔들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동전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처럼요. 참 허무하게 그 모든 동전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전을 몇십 개, 때로는 막 100개까지 막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왜 한순간에 참 허무하게도 그 동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까요? 한 10개만 무너지지. 근데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전 하나는 동전을 쌓는 기초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동전을 쌓아 올릴 때에 동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동전 하나예요. 그 동전 하나에 같은 너비와 같은 무게의 그 동전 하나에 계속해서 똑같은 동전을 쌓아 올리는데요. 그 동전은 많은 동전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곳에 아무리 공들여 탑을 잘 쌓아도요, 결국 더 와장창 무너지는 일밖에 경험할 것이 없는 거죠. 동전 쌓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연마에 와서 동전 쌓는 실력을 잘 구비해 오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도 동전 위에 같은 동전 수백 개는 절대로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시간 차이일 뿐 언젠간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을 마치 동전 쌓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쌓아 올려요. 그런데 높이 올릴수록 많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쌓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죠.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그 믿음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타격감이 너무 큰 거죠. 상실감이, 그 좌절감이 너무 크고 오래 가요.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적합하지 않아서예요. 내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 상태가 좋으면 믿음이 좋고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믿음도 안 좋아져요. 내 행위가 쌓이면 믿음이 막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신앙의 행위가 줄어들면 믿음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오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막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삶에 그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얼굴, 그 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내려가는 거죠. 이 무한 반복을 믿음의 동전 쌓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게 참 허무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참 믿음이란 게 허무하다. 참 믿음이 뭐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게 한때로 지나가 버리죠, 자꾸. 그 한때의 신앙, 한때의 만남, 한때의 경험, 그 한때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한때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도 희미해져요. 그러니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마음이 안 풀려요. 은혜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완전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 풀리고 다시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아예 안 해.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굳어질 건데. 굳어지는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게 더 괴로운 거죠. 이게 신앙의 반복이 되면서 신앙이라는 게 참 버거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쁨보다는 좌절감이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닌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그 정도의 강도가 없으면, 이벤트가 없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강도에 집중하죠. 체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 만큼 이게 진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내 믿음, 진짜 내 지식, 내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떠밀리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부추겨 가는 그곳은 오래 못 있어요. 결국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텍스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나는 거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텍스트 내용을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만나야 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세워집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그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요?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그 고백,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보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대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자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대요. 구약에 말씀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이 아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계시 자체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계시를 한 그 계시의 주체가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난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로고스,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본체와 꼭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제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날래 하고 들어갔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줄로 끄집어냈죠, 그 죽은 대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봤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시고 내가 마치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우리를 구원할 대체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람이 되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의 축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으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구약에 정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걸까요? 지식이 왜곡되어서 그런 걸까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앞에 서 있지만 그분이 직접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구원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어. 613가지를 다 지키며 매일매일 살아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믿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오신다고 해도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나라를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우리 땅,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나는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화가 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시면 이어가실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당 모의를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저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요, 내 죄,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누가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누가 예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 구원자가 없으면 내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궁금해하고 예수를 듣고 있고 교회에 와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진리를 만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와 연결돼서 내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견고한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모여서 조금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모여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내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바꾸고 내가 내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 율법의 모든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낸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려고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동전 하나 위에, 내 믿음 위에, 나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 위에 그 어떤 믿음을, 그 대단한 믿음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격감을 더 크게 경험할 거예요. 믿음이 뭐지? 내가 걸어온 시간이 뭐였지? 내 시간의 투자와 그 모든 관계들은 뭐였지? 라고 하는 그 타격감이 내 영혼을, 내 삶까지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망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 그게 우리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재밌어요. 죄 짓는 것에 너무나 빠르죠.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아파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즐기죠. 그래서 도무지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남의 과수원에서 배를 훔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배를 훔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리고 배를 맛보고 싶어서 내가 훔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배를 훔친 것은 단지 금지된 것을 하는 쾌감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진실하게 고백해요. 즉 사람이 왜 죄를 짓나?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할 때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 자체를 즐기는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죄를 즐기는 왜곡된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거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짚어서 그거 하지 마, 과수원에 들어가지 마, 남의 배는 따먹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오히려 따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따보고 싶은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내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서 비켜난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타락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죠, 죄. 이기적이고 자기 편향적이고 비판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것을 해봐야 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만족, 내 자랑, 내 영광을 추구하는 내 안에서부터 끝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죄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를 덮어두게 되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상태는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잘못한 것들을 교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은 진짜 회심하기 직전까지도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고백하냐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너무 이 죄에서, 지독한 내 본질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근데 또 다른 한켠으로는 쾌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나의 마음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깊은 내적인 갈등을 가져가요. 그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씨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요. 공부를 했어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신에 대한 인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많은 이성적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식의 문제,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도 그게 맞아, 오라,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많이 쌓여 있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오는데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삶을 원했고 다른 하나는 옛 삶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때 그는 자주 반복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여, 지금은 말고 잠깐만 더. 주여, 지금은 말고 잠깐만 더. 이 고백을 계속했대요.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며 미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괴로워해요. 이러한 고뇌 속에서 그는 밀라노 자택의 정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상충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고민 앞에서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요. 그래서 그 정원 한 귀퉁이 속에서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순간 인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져요. 그 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거예요. 톨레레게. 그건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요.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 순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직접 하시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받쳐 오르면서 기도했던 것을 멈추고 그 주변에 있는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딱 그냥 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마음의 죄성을 꿰뚫고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파헤치고 이성을 쌓고 연구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욕망을 즐기고 내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환영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고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자마자 의심의 모든 어둠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죄를 떠날 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죄에 대한 씨름을 하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에 대한 씨름을 했는데요. 죄에서 떠날 힘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의 굴복을 경험합니다. 굴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굴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했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어거스틴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알지도 못하죠. 다 왜곡해서 내 필터링에 다 거쳐지는 거죠. 내 지식, 내 경험에 다 필터링이 거쳐져서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새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찾아집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질 때가 많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아야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좋은 건 아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인격으로 마주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숱한 시간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끝없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가 모일 때마다 이제는 그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죄가 더 잘 보이죠.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죄밖에 안 보여요. 작은 죄도요 너무 크게 보이고요. 너무 죄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에 확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끌어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내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을 흡수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안 좋고 가난과 관계의 어그러짐과 수많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왜 안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숱한 어려움의 고민 속에 내 안에 형성된 게 뭐냐면 악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옳게 살아야지. 그 옳음이라는 것이 나를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더라고요. 저건 틀리지 않았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나? 내 안에 내게 형성된 그 기준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은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냉철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냉철함이 좋은 냉철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냉철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마음의 방어벽이 너무 강한 거죠.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요. 이 어떤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딱 바라보면 그렇게 굳어있고 못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부모를 향한 못된 마음, 진짜 나는 부모를 외면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데 어느샌가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의 형편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딱딱하고 굳어지고 악밖에 남지 않는 그 형성밖에 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선한 빛을 비춰줘요. 근데 그게 싫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엉엉 울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엉엉 울고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엉엉 울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차갑게 부모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받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니까 부모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해제가 되더라고요. 부모님 마음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세우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을 환영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웃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의 해제가 딱 되면서 진짜 기도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삶으로 이어지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 부모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나 혼자 독립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저는요 너무 컸거든요. 10대 때 너무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대 나이 때 저를 만져주시면서 제가 18살, 19살 때 이 경험들을 계속했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 마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을 때에 제 20대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면서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길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 사람이 떠올라지면서 마음이 막 움직여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많은 걸 보게 하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셔서 그 선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나, 그 주님과 닿을 때 말도 안 되는 신비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워. 주님을 내가 진짜 보지도 못했지만 영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면서 주님의 너무 좋은 그 성품이 내 안에 느껴지고 닮아지게 되고 그 마음을요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깊어진 거죠. 믿음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 저도 돌아봤을 때 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들려진 것이 믿어지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너무 선한 것,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시니까 자꾸 그걸 붙잡고 싶고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니까 서서히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세요? 수없이 많이 들은 이름 예수. 예수를 모를 수 없는 우리.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악바리밖에 없는 내 모습, 그 내 모습에 주님의 선함이 다 덮여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품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내 것을 주고 싶은 내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지켜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심한 내로 박혀 있었어요. 아들, 딸들이 죽어나갔어요. 내 부모가 끌려갔어요. 내 눈앞에 처참하게 묶고문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 히브리서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왜 내 부모가 내 눈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내 아이를 처참하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뭐라고? 그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냐는 거예요. 부인하면 되잖아. 부인하고 또 믿으면 되잖아. 나 예수 모른다 하고는 뒤에 가서 또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왜 그들은 내 부모가 죽임 당하고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걸 부인을 안 할까? 부인을 안 할까? 자신을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한순간도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지식으로 설명합니까? 신앙으로 설명합니까? 종교로 설명합니까?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게 만드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분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너희는 유념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지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죄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 속에. 누가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죄임에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다,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는요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뭔가 법으로 다 가르치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정말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차마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내 경험과 만족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복음이 너무나 흥황하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며 오늘도 이 말씀을 파헤치며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말씀을 덮은 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추려서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많죠.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이 경험했으니까 그걸 다 허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거지, 굉장히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구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끝없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관사가 다 붙잖아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없이도 괜찮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의 그 진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므로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풍조 속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말 그 주님이 막연한 구원자, 근데 막연한 창조자가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면서 주님을 모시며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내 죄가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하나님 내가 잘났다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주님을 깨달아서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합심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들립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초가 다른 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겁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담스럽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토록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동전 하나가 그 수백 개의 동전을 세울 수 있는 기초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 모든 기초는 믿음의 기초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기초를 놓아놨던 하나님 모든 기초를 다시 어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존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여서 내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여서 내가 할 수조차 없는 내가 가슴조차 없는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조차 없는 정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대 속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가 없는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없이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면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내 삶이 어려움을 겪으면 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믿음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고백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헛된 믿음의 기초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믿음의 기초로 쌓아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면서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믿음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의 완성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바위석이 되시니 하나님 그 바위석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의 바위석이시니 그 바위석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바위석 위에 굳게 서리라. 굳건한 바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바위석이 되십니다. 그 위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좌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마지막 날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믿음. 하나님, 내가 주님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되어도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울의 힘이 아니요 바울의 양성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초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고백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천천하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주님을 당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복음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한 가짜 복음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어떤 근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이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선한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을 많이 쌓아 올릴수록 더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 세워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동전 위에 수백 개의 동전을 쌓아 올릴 수 없듯이 나 자신 위에, 그 어떤 행위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자격도 힘도 없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조차 없는 부패해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여 나의 구원자로 만날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내 속에, 이 죄악 구덩이 속에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랑할 수 있으며, 어찌 품을 수 있으며, 어찌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어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우리의 성품 안에 밀고 들어오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